이 5개나 10개에 대해서는 우리 제자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 항목들일 것 같아요. 이 계를 지켜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왜 부처님이 이 계를 중요시 하라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을까? 그거부터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뭐 살생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또 사음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또 술에 취해서 본심을 잃지 말아라. 이게 5개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5가지가 이제 더 추가된 게 이제 10개라고 그래요. 사부 대중의 허물을 보지 말아라. 자화자찬. 자기가 자기 자신을 칭찬하고 남을 헐뜯고 비판하지 말아라. 물질이나 모든 것에 대해서 탐심을 내서 인색한 마음을 또 내지 말아라. 또 진심을 내지 말아라. 화를 내서 하지 말아라. 이 삼보를 비방하지 말아라. 이제 이거는 뭐 그냥 이제 구글이나 인터넷에 보면 그냥 다 나와 있는 얘기예요. 그죠? 이거는 이제 스님들이 받는 계가 아니라 또 일반의 세속에 살아가는 제가 제자들에게 주신 계인데 그 왜 이 계를 지키라고 하시면서 주셨을까? 우리 이걸 먼저 이 핵심을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부처님께서 이 계를 주신 거는 이제 지금 이제 5개와 10개를 주신 것은 이 초심의 초학들에게 주신 사실은 이 계예요. 이 좀 더 깊이 있는 수행에 들어간 수행자들에게는 어제 스님이 금강산매경을 공부하라 그랬잖아요. 그 안에 진짜 계가 무엇인지, 무엇을 계라고 하는 것인지를 부처님께서 상승의 근기들에게 설하시는 법을 설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육조 해능대사께서도 최상승의 근기들에게 설하신 이 법이 마음이 너희들이 평등하다면 굳이 계를 지키려고 애쓸 것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은 이미 최상승의 근기들에게 설한 법이고 지금 부처님께서 설하신 이 5개와 10개에 대해서는 이 많은 생을 우리가 윤회를 하면서 중생놀이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 중생놀이를 하는데 우리가 너무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 중생심을 내려놓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이 계를 초학의 불문에 입문한 자들에게 이제 너희들이 참으로 너희 본래의 본성을 찾아가려고 하면 기본적인 이 계를 너희들이 꼭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5계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요. 이 부처님께서 살생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제일 첫 번째로 모든 생명에 대한 존귀함, 존중, 고귀함, 이것을 말씀하셨어요. 스님이 항상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경전을 볼 때도 마찬가지고 또 스님이 법문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고 문자에 집착하지 말고 부처님이 무엇을 설명하시고자 이 비유를 들으셨을까? 부처님의 진의를 알아먹어야 된다. 우리가 공부를 하고자 하는 것은 세상의 학문을 배우기 위함이 아니라 참으로 이 심법, 마음법, 부처님의 마음을 알아서 나 또한 내 안의 자성의 진짜의 참나를 만나기 위해서 사실은 마음이라 할 것 없는 이 마음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수행을 하는 거잖아. 그죠? 문자에 자꾸만 집착을 하다 보면 진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 진의가 이제는 이 문자에 그냥 틀에 박혀서 우리에게 뭘 깨닫게 하기 위해서 부처님이 이 계를 지키라고 했는지를 이제 주객이 전도돼서 그 뜻은 모르고 이 계를 요거에만 이제 벗어나지 않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건 주객이 전도 뒤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첫 번째 계가 이 불살생이 계야. 이제 살생을 하지 말아라. 이 사생의 몸을 받아온 생명 있는 존재들에 대한 이 존귀함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또한 우리와 다를 바가 없다며 그 또한 이 모든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자들은 사생의 몸을 받아서
이 겉모습은 다르지만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나름대로의 자기 몸을 가지고 있으면서 존재하고 있는데 모든 생명은 다 자기 명껏 살고 싶어 하는 게 중생의 욕망이에요. 내가 죽이지 않았거나 또 나를 위해서 죽임을 당하지 않았거나 내가 시켜서 누구를 시켜서 저걸 죽이라고 하지 않았거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죽은 것은 먹을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이 세상에 그런 육식은 없어요. 그 파는 거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제 짐승들이 자살한 거 그거 여러분들이 먹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먹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팔아서 자기들이 생계를 위해서 또 그거를 합니다. 그럼 누구예요? 사 먹는 사람들을 위해서 살생을 하고 키우고 했던 거잖아. 그죠? 그래서 부처님이 능가경에는 그야말로 비유를 들지 않고 그대로 알맹이를 내놓으신 게 이 세상에는 그런 고기는 없다. 그런 육은 없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육식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살생을 하지 말아라. 이 첫 번째 계에는 그냥 살아있는 생명을 해치지 말아라. 이것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모든 생명을 존귀하게 생각을 하는 자가 나와 동등하다고. 내가 누군가를 또 이 살생을 하면 나 또한 인과에 떨어져서 어느 생인가 그 내가 살생을 한 자에게 또 죽임을 당해야 돼요. 이게 바늘끝만큼의 오차가 없는 인과의 이치거든. 그래서 그런 인을 심지 말라는 차원에서 이 계를 설하신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남의 생명을 나와 동등하게 평등하게 존중을 하는데 남의 살쪄름을 내가 맛있다고 먹을 수 있겠습니까? 어제 스님이 말했던처럼 내가 육식을 할 때 고기를 먹을 때 남의 살쪄름을 먹을 때는 나 또한 어느 생인가 내가 먹고 있는 이 자에게 내 살쪄름을 내어줘야 되는 게 인과의 이치예요. 이 부처님이나 모든 조사 스님들께서 이 계를 제자들에게 이제 뭐 출가 제자나 아니면 제가 제자들에게 설하신 것은 그 목적은 뭐냐? 여러분들이 환기본처 본래의 부처의 자리로 돌아가려면 생사의 업을 짓지 말아야 된다. 인과에서 자유로운 자들이 돼야 되는데 인과에 떨어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깨달음을 얻어야 되겠다. 그 생각도 내려놔야 된다 그랬죠. 깨달아야 되겠다는 그 집착도 내려놓고 단지 생사에 떨어지는 업을 짓지 않는 게 본래 그 자리로 그냥 돌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대하지 않는 바. 예를 들면 중국에 남전 보은선사가 계셨어요. 이분은 조주 선사의 스승 되시는 분이었어요. 이 남전 보은선사께서 이 방 안에 이렇게 계시는데 바깥에서 대중들이 막 너무너무 시끄러워서 나가봤어요. 그럼 이 제자들이 뭐 때문에 이렇게 시끄럽나 하고 뒤에서 가만히 지켜봤더니 고양이 한 마리를 가지고 어떤 팀은 이제 나눠져 있어요. 나눠서 불성이 있다. 어떤 팀은 불성이 없다. 해서 거기에서 시시비를 이제 논하고 이제 논쟁이 붙었어. 참 기가 막힌 거예요. 그 광경이. 그래서 거기 앞에 있는 고양이를 가가지고 이 남전 선사께서 딱 들어서 고양이 목을 딱 잡았어. 그리고서 대중들은 일러라. 정말로 이 법의 이치에 맞게 일르는 자가 있으면 오늘 이 고양이는 살아날 것이고 너희들이 답하지 못하면 오늘 이 고양이의 목을 벨 것이다. 그랬는데 전부 다 그 서로 논쟁을 벌여서 시끌벅적하던 제자들이 단 한마디도 일구도 이런 방구 대답하는 자가 아무도 없었어. 전부 다 지죽은 듯이 조용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대중들이 한마디도 이르는 말을 대답을 하는 제자가 하나도 없어서 이 남전 선사가 그 자리에서 고양이 목을 날려버렸어요. 그리고선 이 방장실로 그냥 들어가 버렸거든. 고양이 한 마리 갖다 서로 시시비를 논하고서 이 난리법석을 피웠는데 한순간에 이제 이 본래 시시비를 논하던 그 주체가 없어져 버렸으니까 전부 다 대중들은 이제 조용하게 이제 서로 눈만 멀뚱멀뚱하고 있다가 아니 스승께서 도인인데
어떻게 이 고양이를 죽일 수가 있느냐, 이제 살생을 할 수 있느냐, 막 이러는 사람의 또 이제 거기에 시시분변이 이제 또 일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저녁이 돼서 조주 선사가 이제 밖에 외출을 했다가 들어왔어요. 오늘 사형이 없는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고양이 한 마리를 가지고 서로 불성이 있다 없다 논쟁을 벌이고 있었는데 스승께서 나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일구를 일러라 했는데 우리가 대답을 하지 않으니까 스승께서 그 고양이 목을 그냥 쳐서 죽여버렸습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 스승이 도인인데 어떻게 살생을 할 수 있습니까?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 말을 듣고 조주는 말없이 일어서서 스승의 방장실로 이제 갔어요. 조주야, 니 오늘 바깥에서 제자들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니 다 듣고 왔겠구나. 만약에 그 자리에 니가 있었더라면 너는 뭐라 했겠느냐? 그때 조주가 신고 있던 그 신발을 벗어서 신발 한 짝을 벗어서 머리에 이고 나가버렸어요. 그때 남전 선사께서 그래, 그때 네가 있었더라면 고양이는 안 죽였겠구나. 이게 남전 참묘라는 1700공안 중에 하나예요. 그럼 여러분들도 만약에 이 남전 선사의 이 행을 보고 도인이 어찌 살생을 했겠느냐, 그 대중들처럼 이러겠습니까? 거기에는 참으로 깊은 뜻이 있는 것이에요. 중생 심의 사량으로 분별할 수 있는 경계가 아닙니다. 정말 자기 자신의 자성부를 깨달아 이 깨달음을 얻지 않은 자는 이 이치를 식으로 분별로 논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남전 보온선사의 이치는 여러분들이 화두를 삼아서 한번 깊이 있게 궁구해야 되는 이치고, 새가 허공을 날아가되 자치가 없는 것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여러분들이 참으로 확연한 이치의 자기 성품을 보지 않으면 분별이 올라올 수밖에 없어요. 부처님께서 태어나셔서 7걸음을 걸으시면서 했던 개송이 있죠. 첫 번째 그 앞 개송이 천상천하 유아독전이야. 뒤에 후렴 부분이 이 3개 떠들어 다니는 3개의 계고 아당안지다.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하늘과 땅에서 나 홀로 존귀하다. 천상천하 유아독전이다 그랬다 이 말이야. 그거는 당신 스스로가 이렇게 존귀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 뜻은. 그것은 부처님 당신 자신이 그렇게 존귀한 자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이 우주 법계에 생명 있는 모든 자들이 존귀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셨고, 이 세상에 우주 법계에 생명 있는 모든 자들이 본래 부처라는 것을 이미 태어나시면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부처님의 이런 깊은, 부처님이 뭐 때문에 이 불살생을 말씀하셨는지 그 진의를 알지 못하고 그냥 살생하지 말았다, 살생만 안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요 문자에만 이게 딱 걸려가지고 내가 살생하지 않으면 된다. 그리고 제가자들뿐만 아니라 스님들도 육식을 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이 남방 쪽으로도 스님들 보면은 그 육식을 해요. 스님들한테 이제 제가 어찌하여 이 대자비심을 일으켜서 만중생들을 평등하게 또 봐야 되고, 또 그들을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만 제도하는 게 아니라 육도에 윤회하는 모든 중생들을 제도해야 되는 것이 사문인데 어찌하여 남의 살조름을 먹을 수가 있는가 이렇게 말을 했더니, 그러면 부처님이 예전에 탁발을 다 하셨는데 탁발을 해서 다른 집에서 주는 거 무조건 그냥 다 드셨는데 부처님 고기는 다 골라내고 드셨겠냐, 나한테 이렇게 또 반문을 하는 스님들도 있어요. 부처님께서 이 탁발을 하셨던 것은
맛있다 맛없다 분별심을 내려놓고 이 사문의 입은 마치 아궁이와 같아야 된다. 아궁이는 더러운 나무나 깨끗한 나무나 가리지 않고 이 태우듯이 사문들은 맛있다 맛없다 분별하지 말고 단지 도업을 이루기 위해서 이 육신을 지탱하기 위해서 그냥 그 음식을 먹는 것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탁발을 했는데 설마 탁발을 예전 시절에는 육식이 풍부하지도 않았어요. 이 남의 살처럼을 육류를 음식으로 만들어서 하기는 너무나 귀하고 귀했어요. 근데 부처님이나 제자들에게 육식을 이 일부러 골탕을 먹이려고 이 고기를 남의 살처럼을 넣는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이 이치처럼 이 5개와 10개를 지금 스님이 이렇게 지금 하나하나씩 부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이 계를 지키라고 하셨는지 그 진의를 까지 설명을 하자면은 이게 시간이 아주 이거는 날 잡아서 이것만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 만큼 이게 사실은 깊이가 있는 그냥 우리가 뭐 이게 겉으로 나와 있는 뭐 살생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사음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마라, 또 술 취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부처님이 왜 살생을 하지 말아라 그 본래 뜻을 이제 아시겠습니까? 단지 살생만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는 걸 아시겠죠? 不杀生这句话不只是包括让你们不要杀掉其他生命这么一个简单的意思，不只是停留在这个层面，就是刚刚为师跟大家分享的一样，里边有这么深奥的一个含义，相信大家应该都听懂了。 부처님의 이 진의를 알지 못하면 사람들이 그냥 자기 편리한 대로 이 문자를 갖다가 끼워 놓고 부처님의 뜻을 왜곡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요. 남이 주지 않는 물건을 갖지 말아라. 이거는 그러면 우리가 정말 다른 사람 몰래 남의 것을 훔쳐오는 요것만 말했을까요? 이 계에도 엄청난 깊은 부처님의 진의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마음을 속이지 말라는 얘기예요. 정말로 남의 물건을 훔쳐오는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만약에 무슨 사업을 하던가 아니면 물건을 파는 장사를 한다던가 이럴 때에도 분에 넘치게 자기 마음을 속여가면서 자기 이익을 찾아서 상대를 속이지 말으라는 얘기야. 이 부처님께서 장사하지 말라 그러셨거든요. 그럼 장사를 하지 말으라면은 그럼 상인들은 하나도 없어야 되겠네. 이 불법을 기이한 사람들은 그지?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 그럼 왜 그랬냐? 왜 장사하지 말라 그랬냐? 장사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이제 물건이 얼마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 좀 비싼데 좀 깎아주세요.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말해요. 이제 주인한테. 근데 보통의 이 가게 장사를 하는 주인들은 뭐라 하냐면 내가 이거 남는 거 하나도 없이 주는 거라고 그렇게 말해. 부처님이 장사하지 말라고 너희들에게 왜 내가 너희들에게 장사하지 말라고 하는 줄 아느냐. 장사를 이렇게 하다 보면 도둑심을 키우게 된다. 어느 정도 내 이치가 요 정도만 남겨도 되는 것인데 더 남기고 싶어하는 충생의 욕망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도둑심을 키운다. 그래서 장사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에서 이게 뭐냐면 남만 속이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도 속이게 되는 것이에요. 요즘은 사람들이 너무 허영심에 차 있기 때문에 똑같은 물건을 가지고 시험을 했는데 이 똑같은 물건을 하나는 100원이라고 그러고 또 똑같은 물건을 또 하나는 이거는 10,000원짜리라고 해. 그러면은 100원이라고 한 거 똑같은 물건인데 100원이라 한 건 잘 안 팔려. 10,000원이라고 한 거는 명품인가? 이건 명품 아닌가? 사람들이 더 비싼 거를 선호를 해요. 중생들의 이 허영심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이제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지 남의 물건을 훔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요 하나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내면에
부처님의 더 큰 진의가 들어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중생들의 나약한 면을 이용해서 스님들도 요즘 그런 스님들이 아주 많습니다. 이 장사를 하는 스님들이 많다 이 말이야. 장사를. 중생들의 이거 안 하면은 자기한테 어떤 나쁜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그 중생들의 나약한 마음을 이용해서 천도제 할 사람이나 안 할 사람이나 무조건 천도제를 안 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또 해요. 보시를 안 하면은 또 큰일 날 것처럼 또 얘기를 해가지고 그 겁에 질려가지고 또 신도들은 또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말법이다. 지금이 이제 오타각세다. 이렇게 이제 말한 시대가 바로 지금이에요. 부처님께서 이 계를 하나하나 말씀하신 데는 사실 엄청난 거기에 부처님의 깊은 이 우주법계의 모든 것을 헤아려서 깊은 자기 자신의 본래로 찾아가는 데 장이 되는 모든 것들을 너희들이 이 금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계를 설하신 거예요. 세 번째, 사음하지 말아라. 뭘 사음이라 할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스님이 이렇게 설명을 해주니까 그렇구나, 그렇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이 문자에만 해서 걸려가지고 요것만 지키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음을 하지 말아라.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우리 제자들은 뭐 사음 하지 말아라 그래서 자신들의 남편도 옆에 못 오게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 그죠? 불법을 공부하는 사람이 그 음욕의 행을 해서 이것은 안 된다. 그래서 자기 남편도 옆에 못 오게 하고 이렇게 하는 제자들이 있어, 그죠? 그렇게 하려면 출가를 해야 돼. 남편이 아직 내만큼의 공부에 아직 들어오지도 않았고 불법에 깊이 기일을 해서 그만큼의 차원에 이제 들어오지 않았어요. 아직 둘이 이제 서로 동의를 한 것도 아니야. 그런데 내 혼자 그렇게 하는 것은 이것은 옳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중생계의 도는 가장 이 음욕은 가장 기본적인 중생들의 이 본능이라, 사실은. 스님들처럼 이 음욕을 여의는 이 수행을 하는 것은 아주 사실은 정말로 훌륭한 겁니다. 아주 이거는 우리가 출가를 해서는 이 음욕을 여어야 되는 게 또 사실 제일 어렵지만 가장 해야 되는 수행 중에 제일 첫 번째예요, 이게. 여기서 사음을 하지 말아라. 그럼 뭐 세속의 음욕 자체를 행하지 말아라면은 사람들이 더 이상 태어나질 않겠지, 그지? 뭐가 음행이고 뭐가 음행이 아닐까, 그러면. 내 올라온 어떤 음욕에 의해서 그 아무하거나 그런 허망한 짓을 해서는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에요. 어떤 나라에 같은 경우는 부인이 30명도 있어. 또 반대로 어떤 나라는 남편이 막 이 10명씩 있는 10명씩 남편이 있는 나라도 있어요. 이제 티벳은 유목민들이잖아. 야크를 이제 치러 이제 나가서 금방 들어오는 게 아니라 몇 달씩을 이제 야크 떼를 몰고 유목 생활을 해요. 유목 생활을 남편들이. 이제 남편이 나가면 그러면 이 부인이 있으면 그 남편의 동생이 이 형님의 아내하고 같이 살아요. 부부 생활을 이제 형님의 아내하고 부부 생활을 하면서 사는 거야. 그런데 형님이 돌아오면은 이제 자기 자리로 돌아가서 또 이 아내는 형님의 아내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형님의 아내가 동생하고 같이 사는 동안 임신을 했으면은 그 난 아기는 그냥 형님의 아기로 된대요. 그것은 그 나라마다의 문화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때로는 부부로 같이 살면서도 사랑하지 않는데 정말 내 마음속에서 감정이 올라오지 않는데 사랑하지 않는데도 부부로 사는 사람이 있어. 그런데 또 너무 사랑하는 인연인데도 이 부부로 같이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사랑하지 않는데도 음행을 하고 또 이 음욕의 행을 하고 사랑해서도 음욕의 행을 하고 사랑하지 않는데도 심심풀이로 그냥 음욕 욕정이 올라와서 그걸 풀기 위해서 또 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부모님이 억지로 결혼을 하라 그래가지고 이제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하고 했어. 어쩔 수 없이 부모님한테 이 불효하지 하면 안 된다라는 그것 때문에 그냥 억지로 사는 거야. 그런데
한 10년 지나고 났는데 자기가 너무나 사랑하는 자기 전생 인연을 만났어요. 우리가 도덕적으로, 도리적으로, 사람들이 그 사실은 틀을 정해놓은 것이에요, 그것은. 이 중생계를 봤을 때에 이것은 그 문화, 아까 말했지, 남편이 10명이 있을 수 있고 아내가 30명이 데리고 있는 나라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 사음하지 말라라는 것은 대부분의 이 남의 남편을 취하지 말고 남의 아내를 내가 탐심을 내서 취하지 말아라. 이것은 뭐냐면 음력이 올라와서 그런 행위를 하지 말아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인과의 인연법을 보다 보면은 참 숙세에 지중한 또 인연이 있어. 이것은.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또 나중에 만나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과연 무엇이 음력이고 무엇이 음력이 아니냐 이 말이야. 음행이 아니냐 이 말이야. 이거는 깊이 있게 생각을 해요. 또 스님이 이 말을 듣고 이 자기 마음 드는 사람하고는 아무리 그런 해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건 또 잘못된 거예요. 지금은 이 말법일수록 성에 대한 그런 것들이 아주 문란한 시대가 되게 돼 있어요. 자기가 올라오는 이 음력에 의해서 이것을 남용을 해서 마구 이렇게 하는 것이 곧 사실은 사음이다. 근데 이것을 봤을 때 이 전생과의 숙세의 인연과를 봤을 때 또 그렇지 않은 인연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은 우리 제자들은 자기 자신한테 이것을 물었을 때 내가 사음일까 사음이 아닐까 자기 자신한테 물으면은 답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좀 잘 알아들어야 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또 우리 제자들이 남편들한테 그렇게 해가지고 또 이 가정이 화목이 깨지게 하면은 안 되고 남편의 근기가 서서히 무르익어서 올 때까지 기다려주면서 서서히 남편을 교화를 하는 지혜로운 수행자들이 돼야 되지. 억지로 그렇게 하면은 가정이 깨질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네 번째 이제 거짓말 하지 말아라. 무엇을 거짓말이라 그러고 무엇을 방편이라 그럴까요? 부처님께서 법화경에 양, 사슴, 소, 수레를 비유를 하면서 불난 집에 비유를 하셨어요. 집에 불이 나는데 아들들 3명이 그 불난 집에 있는 거예요. 불길이 막 이 휩싸여서 화에 휩싸여 있는 데서 이 3명의 아들을 동시에 데리고 나올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가 생각하기에 이 아이들이 평소에 갖고 싶었던 이 장난감, 양, 사슴, 소, 수레를 아빠가 사왔다. 얘들아, 아빠가 너희들이 평소에 갖고 싶어 했던 장난감을 사왔어. 양, 사슴, 소, 수레 이거 사왔거든. 빨리 나오너라. 그러니까 아이들이 너무나 기쁜 마음에 서로 그 장난감을 가지려고 막 앞다퉈서 이제 그 집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그 아빠가 장난감 사왔다라는 소리에 그 너무나 기쁜 나머지 막 뛰어나와서 그 불난 집에서 탈출을 해서 살아날 수가 있었어요. 이 비유처럼 무엇이 거짓말이고 무엇이 방편인가? 이 엄마들이 아기들 약 먹일 때는 아기들을 입맛을 속여야 돼. 거기에다가 달콤한 거를 타가지고 먹이던가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속여가지고 먹입니다. 아기들이 안 먹으려고 그러니까 야 엄마가 맛있는 거 가지고 왔어. 여기 엄청 달콤한 거야. 그러면서 거기다가 설탕물도 넣고 이래서 아기한테 이제 거짓말을 시켜가지고 먹입니다. 이건 엄마가 이제 또 거짓말쟁이가 됐네, 그지? 타인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 것은 방편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이익함을 얻기 위해서 이 거짓말을 한 것은 이것은 오계를 파괴한 것이에요. 나의 이익과 관계없이 이 사람이 정말 잘되게 하기 위해서 권선을 하거나 한 것은 그것은 방편입니다. 자신의 이익함을 위해서 변명을 하는 것 또한 이것도 거짓말이에요. 이건 남은 속일 수 있지만 자기 자신은 속일 수 없잖아, 그지? 자기 자신은 내가 속였는지 거짓말을 했는지 방편을 썼는지 자기 자신은 가장 잘 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제 술에 취하지 말아라. 또 술을 팔지 말아라.
이 개를 주셨어요. 이 스님이 이제 항상 곡차를 이제 술을 먹는 사람들한테 술은 이 세상에서 이 가장 이 음식 중에 최고의 음식이 있는데 그게 뭔 줄 아냐? 바로 곡차다, 술이다. 이렇게 말해요. 모든 음식은 아무나 먹어도 다 소화를 하지만 이 음식만큼은 아무나 소화할 수 있는 음식이 아니다. 그 대신에 곡차는 사실 신선들이 많이 즐겼습니다. 신선들이. 이 곡차는 대인들이 먹는 음식이지 소인배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아니에요. 술은. 한 잔을 마셔도 자기 본심을 잃어버리면 이 한 잔을 먹고 본심을 잃어버린다면 이 사람은 술을 먹으면 안 돼. 그런데 밤새도록 곡차를 마셨는데도 전혀 자신의 본심을 놓치지 않고 있다면 이 사람은 먹되 먹지 않은 것이에요. 이 부처님께서 왜 술을 취하지 말아라 했냐면 너희들이 지금 의식이 있는 이 상태에서도 너희들이 깨어있지 못하잖아. 의식이 있는 이 상태에서도 자기 자심을 놓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물며 거기에서 이 술에 취한다면 얼마나 너희들이 너희 본심을 잃어버리겠느냐. 술이 너희들의 본래 치의 종자를 잃게 만든다. 내가 항상 어디에 가든지 주인이 돼야 되거든. 우리 수처작주 입처계진 이 선종에서 하는 말 있죠. 어디에 가든지 자기가 주인이 돼야 되는데 주인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 주객이 바뀌어서 자기 주인을 못 찾으면 안 되는 거잖아. 그지? 요즘에 이 사람들은 이제 술을 누구나 다 먹어. 소인배든 대인이든 뭐 다 먹어 그냥. 그러니까 이제 이 세상이 탈이 나는 거예요. 내가 술을 주인이 돼서 내가 술을 먹어야 되는데 술이 나를 먹고 있으면 내가 잠식이 돼버린 거예요. 술한테. 이미 주객이 전도돼서 내가 주인이 되지 못하고 술이라는 이 음료에 음식에 내가 잠식되어 버렸으니 이거는 술을 마셔서는 안 된다는 얘기 이렇게 한다면 이런 사람은 이제 술을 마실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너희들이 항상 청정하게 깨어있어 본심을 놓치지 말고 있어야 되는데 하물며 내가 곡차를 먹어도 깨어있다면 그런 먹되 먹지 않은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한 잔 마셨는데 이제 본심을 잃어버렸어. 이거는 이 술이 나를 마셔버린